11월 2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 21장 17절로 34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나를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욥기 21장 말씀은 그의 친구 소발의 말에 이어서 욥이 그에게 답변한 이야기입니다. 소발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악인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형통하지 못하고 갑자기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욥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 악인이 형통하고 더 잘 된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1장 1절 시작할 때 욥은 이렇게 말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그런 말을 해요. 욥기 21장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이 대답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아라. 너희가 나를 위로할 생각이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내게는 유일한 위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나를 정말 위로할 생각으로 찾아왔다면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절 이하도 이제 같은 논지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의문문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무슨 말이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등불이 꺼지고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악인에게 그러한 재앙이 닥친다고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느냐? 오늘 그렇게 의문문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잘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에 빠지거나 바람에 날리는 검불이나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됐느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악인이 벌을 받는다. 이게 맞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욥은
악인이 벌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항의하고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비의 죄를 자식들에게 갚는다.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의 죄를 자식들이 갚는 일, 그러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벌을 받아야지. 그래야 죄를 깨달을 것 아닙니까? 이게 욥의 논리인 거예요. 이 말은요, 욥의 친구들의 논리가 틀리다.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아들이 당해야 되느냐? 그런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악인들이 살아생전에 온갖 영화를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자기 집에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오늘 이렇게 말해요. 여기 21절 보세요.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가 살아있을 때에 온갖 영화를 다 누리고 죽었어요. 평안히. 그렇다면 그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 집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갖겠느냐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 집에서 일어날 일을 알긴 하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그 이하에서요 2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앞에서 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욥이 이어서 말을 하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그렇지 않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부당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보다도 더 부당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욥은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22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여기 어떤 사람이 두 번 나와요. 23절에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게 윤택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고통을 품고 죽는 거예요.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 이 둘이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죽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부당한 일이 많아요. 욥이 볼 때에 자기가 악인과 의인 사이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거잖아요. 너무 부당한 거예요. 욥이 뭘 잘못했나요? 욥이 의인으로 살았고,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거, 의인이 오히려 고통받는 이 부당한 일을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욥은 그러나 더 부당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이 모든 세상의 부당한 일 중에 가장 부당한 일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어 버려요. 이 말은 이런 거죠. 우리 인생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곳,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부당한 일이 있느냐? 오늘 욥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좀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에 있느냐 한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래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욥은요, 친구들의 속셈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의 생각은 욥을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욥을 해하려고 한다는 이 말은 지금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해요? 견문이 넓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항상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인재가 됐든 천재지변이 됐든,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세상에 인재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더 살아남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평소에 악하게 살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늘 안전한 곳에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어서 수해가 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폭설이 내리고, 아니면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그럴 때에 누가 많이 죽어요? 부자거나 돈이 있거나 안전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안 죽어요. 오히려 양식껏 살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가난에 이르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꾸짖고 징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겁니다. 너희들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옳은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어보라. 오늘 욥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악인들, 그렇지만 너희는 악인은 무조건 고통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행복하게 사는 악인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은 정반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악인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줄지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여기 34절에 그랬죠.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헛된 위로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대답은 거짓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정반대의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욥은 말하기를 소발을 포함한 그의 친구들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 오늘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위로가 안 되고, 그렇게 된 이유는 너희의 대답이 거짓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욥과 같은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고수하기 위해서 빈말로, 헛된 말로 온통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21장에서 욥이 말하고자 한 것이 그거 아닌가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헛된 위로이며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란 무엇일까요? 참된 위로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드러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속셈, 그들의 거짓됨, 그게 다 잘못된 가치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기존에 그들이 믿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 인과응보 사상,
그들 안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의 가치 체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만 이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 아닙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겨 짐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앞에 섬으로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욥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벌거벗듯이 드러냄을 받는 그러한 거룩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가치관과 법체계로 하나님 욥과 같이 의로운 자들을 공격하고 또 헛된 말로 위로할 뿐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진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